구약 시대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통일왕국 시대를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의 세 명의 왕 중에 오늘 솔로몬 왕 또 마지막 부분대로 공부를 할 텐데 늘 하던 대로 복습을 좀 합니다. 성경의 구약의 시대를 10개의 시대로 나눠서 그 순서대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흐름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63페이지 펴셔서 그 정도 보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우신 분들은 그냥 하세요. 창조시대부터 한번 10개 시대 좀 함께 봅니다.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제 눈을 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없다 이 얘기죠.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창조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죠? 아담. 주요 활동 무대는 에덴 동산. 줄거리가 있죠? 하나님께서 지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신 시작!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을 어떻게 한다? 타락한다. 창조 시대에는 4가지 주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 세 번째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 홍수, 네 번째는 홍수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그러죠. 바벨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게 창조 시대에 일어났던 큰 사건입니다. 두 번째, 족장 시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자, 줄거리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시작.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거리가. 족장 시대에는 4명의 주요한 족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다음에 언약의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이삭. 그 다음에 끈질긴 신앙인인 야곱,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사람 요셉, 이렇게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대는 출애굽 광야 시대죠. 주인공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애굽과 광야입니다.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줄거리 시작. 네,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신다. 이게 출애굽 광야 시대의 기본적인 줄거리입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에도 4개의 주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일단 출애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 다음에 훈련이 됐다 생각해서 이제 가나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갔는데 거기서 12정탐꾼에서 10명, 그 다음에 2명 이렇게 다니면서 불신앙을 보이죠. 그 다음에 이게 안 되겠네. 다시금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시간까지 가야지. 40년간의 재훈련.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는 출애굽, 시내산 훈련, 불신앙 40년간의 재훈련, 이렇게 4개의 주요한 사건의 흐름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시기는 정복시대입니다. 정복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이끈 지도자 여호수아. 주요 활동 무대는 당연히 가나안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들어간 여호수아는 시작. 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간다. 정복 시대에는 네 가지 주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점령을 했고요. 여리고를 점령한 그 기세등등함으로 아이성을 가볍게 보고 갔다가 사건이 터지죠. 그래서 아이성 사건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나안 다를 정복해서 가나안 전역을 정복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전역을 정복한 다음에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점령, 아이성 사건, 가나안 전역 정복, 기업 분배, 이렇게 정복 시대에는 네 개의 주요한 사건의 흐름으로 시대가 변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사시대죠.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사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기드온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기드온의 다른 별칭이 뭐죠?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 바알을 이겼다. 여룻바알입니다. 자,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이죠. 사사시대에 어디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사사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명칭은 국가가 됐을 때 부르는 명칭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으나, 줄거리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으나 그들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그래서 주변의 압자들을 통해 징벌하시면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사사를 통해 구원하신다.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거든요. 사사시대에는 세 가지 주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순환. 악순환은 죄가 계속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죄를 짓고 주변의 족속들을 통해서 압제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음성을 들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한 번만 봐준다. 그리고 사사를 보내면 사사가 그들에게 평화를 주고, 평화의 시대까지 잘 살다가 또 배불러서 살만하면 죄짓고, 또 주변에 압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죄짓고, 뭐 이런 식의 것들. 이것을 사사기의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악순환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때 구원자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다? 사사. 사사는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이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보면서 죄인은 늘 이렇게 사는구나. 제가 사무엘상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잘할게요. 예, 우리 모두의 늘 입에 붙어있는 거짓말이라고 했죠. 한 번만 은혜 베풀어 주시면 잘할게요. 잘하긴 뭘 잘해요. 주님은 못할 거라는 거 알고 계셔요. 그래도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른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게 은혜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데, 하나님은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자, 사사시대. 자, 통일한국 시대. 통일한국 시대의 주요한 인물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줄거리 시작. 네,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주변 국가처럼 이스라엘도 왕정 체제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 의해 국가가 번영하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분열의 위기에 봉착한다 얘기죠. 자, 통일한국 시대에는 세 명의 주요한 왕이 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사울왕은 초대 왕이지만 왕권의 한계를 넘어선 월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지난주에 조급함이 삶을 망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내리막을 타게 된 중요한 계기가 뭐였는가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월권, 자신이 해야 되는 능력 바깥에, 자격 바깥의 것들을 제멋대로 하는, 이제 사울의 모습 속에서 사사기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렇게 해서 버림받은 왕이었고요. 다윗 왕은 영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균형을 잘 갖춘 왕입니다. 사실은 다윗 왕은 피를 많이 흘린 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왕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지적에 대해서,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회복하고자 했던 그런 왕이라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맞는다라고 했던 거고요. 솔로몬은 전제군주제를 확립하고 최고의 번영을 누렸으나 자기께에 자기가 빠진 왕이에요. 이제 오늘도 공부하겠지만 지혜를 구해서 잘할 것 같았는데 지혜롭게 시작했으나 지혜롭지 못하게 마무리한 왕. 지혜라는 말로 솔로몬을 설명하면 지혜롭게 시작했으나 지혜롭지 못하게 마무리가 된 왕이에요. 자, 솔로몬은 평화스러운 뜻이고요. 다른 이름으로 여디디아라고도 부른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받는 자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자, 오늘은 몇 페이지에 볼 거냐면 21페이지 6번을 볼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는 누가 했다고 그랬습니까? 다윗, 아버지 다윗이 다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설계도까지 다 갖고 있었는데 뭐만 못했어요? 건축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을까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정해진 사람과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6번.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심.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 역대하 7장 12절로 22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열왕기상 3장 5절. 열왕기상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첫 번째로 나타난 데는 기브온에서 나타나셨고요.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관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솔로몬 네가 성전 지으면 나는 항상 마음을 거기에 두고 바라볼 거야, 거기에 쓸 거야 라고 약속을 합니다. 열왕기상 9장 4절로 7절을 보면 솔로몬 왕국의 존속을 위해서 솔로몬이 간청한 것은 조건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왕 같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예. 참고로 이와 동일한 사건이 역대하 7장 12절로 22절에서 진짜로 벌어지게 됩니다. 솔로몬 왕국이 존속할 수 있는 비결은 간단히 얘기했어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된다라고 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계속될 텐데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땅에서 끊어질 것이고 성전도 내가 거룩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다 부숴버리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들한테 비웃음거리가 되게 만들어버릴 거다라고 했어요. 솔로몬 왕국이 영원히 존속될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가는 거고, 그러지 못하면 다 뺏기고 버려지게 된다. 근데 결과적으로 솔로몬의 왕국은 영원히 존속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윗 왕의 마음과 같지도 않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했고, 정략 결혼하면서 이방에 있는 신들 다 데리고 왔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영원하길 바라면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죠. 솔로몬의 왕국이 존속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솔로몬의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면 딸랑 3대 왕하고 나라가 분열된다는 게 참, 그리고 그 분열되는 단초를 원인을 제공한 왕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왕이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나 자기가 가장 어리석다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게 솔로몬의 삶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로몬이 그렇게 정감이 안 갑니다. 솔로몬의 삶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뭐 위대한 지혜의 왕 막 이러는데 그런 느낌이 별로 안 옵니다. 왜 그러냐? 사울은 뭐 시작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건데, 다윗보다도 훨씬 더 죄를 안 진 것 같고 아버지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놀랍게도 성경의 평가는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누구냐고 물으면 다윗이라고 하지 솔로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얘기 드리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장 번성했던 때는 언제냐면 솔로몬 왕 때였어요. 그러나 바꿔 생각해서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가장 융성했고 가장 분명했던 때는 언제냐? 다윗 왕 때입니다.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다윗 왕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솔로몬은 뭔가는 참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이런 모습들을 다 한번 보겠지만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살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겠죠. 자, 7. 하나님께 범죄한 솔로몬. 열왕기상 10장 11장입니다. 왕상 10장에서는 솔로몬이 사람들에게 드러난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요, 11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드러난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솔로몬은 세계 만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었다. 그들 중에는 시바 여왕이 있었다. 시바 여왕의 방문은 역대하 9장에서도 기록되어 있다. 역대하 9장 8절에는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필요한 어떤 조언을 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9장 8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놀라운 것은 이방의 여왕이 솔로몬한테 너 정신 차려라, 네가 알아야 될 게 이거야라는 걸 꼭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셨다. 처음에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으실 때는 기쁜 마음으로 올리셨는데,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이 뜻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 그 견고하게 하시려고 했는데, 당신을 세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흐르기를 원하셨던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볼 때 당신이 왕이 된 건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왕을 세우신 것 같은데 잘하셔야 될게요. 그렇게 나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잖아요. 열왕기상 10장에서의 기록은 솔로몬의 풍부한 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솔로몬의 모든 평화, 번영, 권세와 지혜는 하늘의 것이라기보다는 땅의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 능력과 행운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로 인도되고 있었다.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벗어나는 길로 가는 그런 거죠. 솔로몬이 취한 아내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이방 민족에게 온 자들이었다. 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하였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자, 열왕기상 11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3절 시작.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 그 후궁은 아내예요, 아내. 첩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후궁은 아내인 거고요. 첩은 첩이에요, 그냥. 요거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내가 70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나라 왕이 공주를 보내는데 첩으로 보내겠냐고요. 첫째 아내, 둘째 아내, 셋째 아내, 이게 후궁이고 본처가 있고 첩은 따로 있는 거예요. 결국 1000명이네요. 거느리고 있는 여자만. 무슨 뭐 의자왕도 아니고. 뭘 말하는 걸까요? 솔로몬은 강대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던 건데, 나라의 융성함은 누가 이루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쟁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 머리로 자기가 세운 나라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45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래 왕들을 위하여 왕으로서의 자격을 말씀해 주셨어요. 450년 전에. 자, 14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신명기의 말씀을 써놨던 것 같은데,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이건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빨간 글씨로 제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왕이 하자 말아야 될 4가지 일이 있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2번째. 3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아라. 4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솔로몬은 왕에서 금지된 4가지 명령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첫째, 그는 자신을 위하여 많은 말을 모으지 말라는 명령을 어겨, 병마 모으지 말라는 것. 열왕기상 10장 20절 시작. 네,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병거 1400대, 전차가 1400대라는 얘기고요. 마병, 말타는 기마병이 12,000명이고,
그럼 말이 몇 마리란 얘기예요? 최소한 12,000마리란 얘기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 12,000마리의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12,000마리의 말이 없을 건데요. 우리나라 다 뒤져도 12,000마리가 안 될 거라고요, 말이. 이거를 어디서 갖고 왔을까? 그러면 말이 모자라면 가져와야 되죠. 어디로 갔을까요? 애굽으로 갔겠죠. 둘째, 말을 모으기 위해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지 말라는 명령을 어겨요. 열왕기상 10장 28절 29절 시작. 다 애굽 와서 또 살아오고. 자, 첫째는 이런 병만 모으지 말아라. 두 번째는 그런 거 알고 사람들 보내가지고 그런 거 사오지 말아라. 그래서 셋째,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명령을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시작. 아유,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대요. 자, 넷째, 자신을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모으지 말라는 명령을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시작. 23절 27절 예루살렘 글바닥에 은이 굴러다녔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하지 말아라라고 했죠.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왕은 율법의 말씀을 읽고 지켜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뭐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켜라. 18장 19절 20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20절 왕이 가장 힘써야 되는 일이 뭐냐? 평생에 자기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말씀 열심히 보고 말씀이 얘기하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이게 왕이 해야 될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런 건 안 하고 말 모으고 사람 보내서 말 사오고 그리고 여자 많이 아내 많이 취하고 그 다음에 금 내서 재산 모으고 이런 거 한 거예요.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했다. 그의 마음이 물질적인 것들로 인해 번영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솔로몬의 죄의 결과 8번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신다. 9절 시작. 네, 진노하셨어요. 11절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나라가 둘로 나뉘어질 것을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11절 시작.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취하게 된다. 31절 시작. 결과적으로 솔로몬의 아들이나 남유다의 왕이 된 르호보암은 나머지 두 지파만을 취하게 되었다. 자, 왕상 12장 21절 시작. 자, 12지파 중에 솔로몬이 있는 건 남유다하고 베냐민 있는 요 딸랑 두 지파고 나머지는 다 북이스라엘 쪽으로 갔다. 아버지가 자식한테 그대로 물려줘도 시원찮을 텐데 내가 찢어서 10개는 르호보암한테 2개는
이렇게 만들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에 관한 것이든 심판에 관한 것이든 하신 말씀을 정확히 지키신 분입니다. 안타까운 건 솔로몬이 그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내가 나의 죄를 인하여 슬퍼합니다 라는 회개의 말이나 슬픔의 눈물도 없었다. 이거 누구한테 많이 보이죠? 이거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자의 심정이 죄를 범함으로 슬퍼하나이다. 누가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솔로몬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 얘기는 솔로몬이 자기가 죄 지은지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죄 졌더라도 뭐 이것쯤이야. 내가 사람 죽이고 전쟁에다 아버지보다 나은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뭐 살다 보면 이 정도 뭐 죄는 다 짓는 거지 뭐 그거 갖고 또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해, 이런 식의 생각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솔로몬의 입에서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안에. 물론 우리가 모르는 성경 바깥에서 얘기했을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사울은 죄를 지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변명을 했어요.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했어요. 솔로몬은 죄를 지었을 때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졌다는 생각도 안 해요. 정말 다른 세 사람이 다 왕인데 다 달라요. 그의 자서전격인 전도서 12장 9절로 14절에서 솔로몬은 인생의 허무함을 기록하면서 인간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9절로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11절 12절 13절 14절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인생 마지막에 깨달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깨닫고 살았으면 솔로몬의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마지막에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9. 솔로몬의 죽음. 41절, 42절 시작.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 수가 43절 솔로몬은 40년간 통치한 후에 60세 가까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40년 통치. 자,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첫 번째, 여호와께서 그가 원하신 대로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책임을 맡기셨다. 다윗에게 주지 않은 것을 솔로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고 맡기는 건 다 하나님의 말. 다윗은 간절히 원했어요. 평생의 소망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고 다윗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이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죄로 인해 에덴동산에 쫓겨난 아담의 혈통 가운데 태어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혜의 왕 솔로몬조차도 죄악으로 번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죄는 짓습니다. 그건 인간의 똑똑함이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3.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줬어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 솔로몬아 너 지혜를 구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때만 해도 솔로몬은 되게 좋은 모습이죠.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들이 아닌 것들을 구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구하지 않는 것들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나머지도 다 주셨잖아요. 물질도 다 주시고 다 주셨잖아요.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 구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혜를 구해야 돼요. 누구한테? 후지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4.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나 받을 가치가 있는 것 이상일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아까도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지혜만 달라고 했는데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는데 나머지까지 네가 이걸 구했으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 그냥 네가 이뻐 죽겠다 그냥 그러면서 다 주시잖아요. 왕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하냐에 따라서 이마트에 갔을 때에 홈플러스 갔을 때에 1+1이 아니라 막 3+, 4+가 되는 몇 개씩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 쪼잔하게 하나 구했다고 하나 주시는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실 분이란 말이에요. 5. 솔로몬은 부와 재물, 권세와 명예 그리고 번영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표본이다. 그래요. 다 누려봤어요. 이 세상에서 세상에 좋다는 것 다 누려본 아마 유일한 인물일 거예요. 여자를 1000명을 데리고 살았어요. 돈,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솔로몬이. 명예, 세상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하냐고 구경을 왔어요. 솔로몬 왕 보기 투어가 있었어요. 세상에 지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만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만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만 갖고 있는데 솔로몬은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있잖아, 이거 다 드렸어요. 다. 세상이 말하는, 그러니까 전도서가 놀라운 건 내가 다 해봤거든. 결론이 이거야. 이거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진짜로. 안 해보고 했으면 에이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얘기하시는데 뭐 이건 해봤어요? 뭐 돈 벌어봤어요? 뭐 여자들 여자 이렇게 해봤어요? 아니면 사람들한테 되게 유명한 사람 돼봤어요? 인기라는 거 영입 나 다 해봤어. 다 해봤는데 다 헛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었어. 그게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었고 그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인생의 황혼의 마지막에 깨닫고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이게 전도서잖아요. 6. 하나님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살피시고 판단하신다.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것들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살피고 계시. 그리고 그것들을 다 살핀다는 얘기는 반드시 끝날 때에는 평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가가 있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 다윗의 마지막, 솔로몬의 마지막이 다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은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라의 번영을 이루고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어서 나라가 막 세상에서 바라볼 때 강대국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은 내가 하는 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우스운 일들인 거예요. 우스운 일들인 거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은 이 솔로몬의 삶을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첫 시작부터가 사울과 다윗과는 아예 달랐어요. 그 구하는 지혜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백성의 얘기들을 들었다면 아주 위대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은 솔로몬이 됐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첫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던 왕인데 안타깝죠? 누구보다도 결승선에서 이 100m 달리기로 보면 한 50m를 먼저 가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 1등으로 못 들어갔어. 이유가 뭡니까? 결국 교만했던 겁니다. 모든 게 잘 돌아가니까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잘하는 건 줄라고 생각하는 거였던 거. 참 안타까워.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다윗보다도 나은 것 같았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 사울 왕이나 솔로몬 왕을 향해서 그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 합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지들 기분 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나 다윗은 항상 내가 바라볼 때 늘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봤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뭘까요? 신실하게 그냥 꾸준히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건 결론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조금 더 있다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잘못했을 때나 어느 순간에든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여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세 명의 왕을 우리가 거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그림이에요. 왜? 결국 너희들한테 인간 왕으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허락했지만 니네는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이 왕이실 때와 인간이 왕일 때는 아예 레벨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왕 줬는데 만족스럽니? 그렇지 않았다. 너희들이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왕은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왕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분열왕국 시대의 왕들은 더 가관입니다. 여긴 그나마 나아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은 그나마 나아요. 나머지 뒤는 진짜 가관이에요. 그걸 보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왕은 결코 너희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럼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우리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왕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오늘 이 교훈을 갖고 돌아가신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가는 저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삶을 돌아보면서 왜 그가 위대한 왕이 되지 못했을까? 결국 그 교만함이 그를 무너뜨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모습에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만큼 그런 왕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비록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늘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